할렐루야. 네, 아멘. 힘이 있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하는 고백인데요.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너무 길죠?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대로 좀 느껴지십니까? 네.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소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식구님과 또 우리 저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길을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 예수의 이름은 우리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귀한 시간들, 또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어지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강과 그 역경들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답이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그 사랑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시간들 참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굳어진 마음으로 주님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함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또 고통받은 그 마음들, 상처받은 그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낱낱이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 주님 잘 아시죠?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 주님, 이곳에서 세상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에 흠뻑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이끌림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치열하게 이 하루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정죄와 또 찔림과 또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상하고 찢겨져 있는 그 마음을 찾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상처받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6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말씀으로 우리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다양한 종교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 또 가톨릭, 또 불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에도 이 고대에서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오늘날에는 이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각 종교에서는 그 행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믿는 바에 따라서 간절하게 그들의 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기도 당번만 되면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또 긴장감과 그 불안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 기도의 그 단상에 서기에 앞서서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우리 식구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 중요성은 아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또한 이 기도에 대한 이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도, 그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 몇 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함께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독교 유산 중에 이 주기도문은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했던 기도문입니다. 비록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조가 미약해졌지만 그럼 다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함께 하나하나 배워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을 우리는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첫 기도의 운을 띄우기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 안에는 하늘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실제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이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개념을 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이 하늘이라는 이 개념을 3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약간 울퉁불퉁한 것들이 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반달 이게 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줄이 3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이 대기층의 하늘에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이고, 그리고 둘째 하늘은 영적인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이며, 그리고 그 외에 그 세 번째 하늘은 어떠한 그 피조물의 그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이 하늘을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3층권에 대한 고백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이 3번째 하늘인 이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이 가장 맨 앞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임을 강조함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피조물의 세계와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그 하늘을 사로잡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첫 번째 하늘이 단순하게 그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이 그들이 느끼는 감회는 매우 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회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많은 인간 세상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깊고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 큰 복을 받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자들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이곳에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모든 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겹게 맞이하는 그 수많은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세상 속에서 찾고자 수많은 그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줄 뿐이지 궁극적인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로 나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찾는 그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신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땅과 하늘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에 그 뜻은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며 온 땅과 만물 위에 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진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한 가족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친근한 대화를 하고 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그 자녀 간의 그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는 아주 많은 그리고 많고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양자적 아버지 되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양자적 아버지의 대심. 우리는 여기서 이 양자적 아버지 되심이라는 그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시고 구속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보내주셔서 그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낯선 호칭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이 공동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만 불렀기 때문에 간혹 가서 이 시편에서 이 개인이 탄식할 때만 그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렀지 대부분은 이 해중성과 이 공동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첫 줄,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때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 의식은 유대인들이 자신만을 위한 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한 그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함을 통해서 비록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친근하고 매우 가깝고 밀접한 그 아버지의 존재로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버지의 단어를 떠올릴 때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한 초신자가 저한테 와서 자신의 그 고민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강도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받는 이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여러 가지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교회를 영적인 인도와 또 이 지원을 제공하는 양육기관으로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방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담을 받고 있었던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게 많이 불편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분이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는 허구한 날 이 술만 마시고 그 알코올 중독에 생계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그 어머니와 자신을 학대하는 그 모습에 이 진절머리가 나서 끝내 도망쳤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끝내 이 아버지의 그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도리로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자식이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담을 받는 이 내담자, 이 상담을 받는 이 성도의 그 성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나의 아버지는 무섭고 또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 않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 감사하게도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상담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고 우리에게 이 사랑과 긍휼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주 친밀하고도 정말 좋으신 인자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는 건강하지 못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그 아버지의 상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그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만약에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를 경험했다고 하면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에 이 느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또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교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밀하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의 그 하나님, 무능력한 그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이 친밀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존재라면 신앙생활을 강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강박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그 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친밀하고도 우리를 위해서 인자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의미 없는 율법적인 의무에 갇혀서 이 자신의 그 열심과 자기 자랑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에 그치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정과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즉 무섭고 두려운 징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친근하고 또 편안함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속성,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하여서 균형 잡힌 그 신앙 속에서 이탈 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한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상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면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지고 시대에 빠져 있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의 그 감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상도 아버지는 말수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세 가지 말은 합니다. 어떤 말 합니까? 우리 식구님들 아십니까? 왔나? 밥 먹었나? 자자. 네. 이 말만 하시죠. 참 저희 아버지도 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저라고 사춘기가 없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아를 찾아서 내 자아를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수많은 고민과 역경 속에서 이 소용돌이 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심지어 이 가정을 향한 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저도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밤늦게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왔나? 밥 먹었나? 자라. 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 정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무슨 저리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할까. 예.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오랜 시간, 몇 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 모든 것들의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이 제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왔나, 밥 먹었나, 자라라는 이 세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정말 이 지난 과거, 정말 소위 어른들께서 이 보릿고개 시절보다 더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는 이 잠자는 것도 마땅하지 못했고 한 끼 제대로 먹는 것도 못하는 그 상황 다 저보다 더욱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비슷한 그 시기에 걸쳐서 정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들끼리 그리고 그 가족들끼리 나누었던 그 인사말, 왔나, 밥 먹었나, 잘 자라. 이 표현은 상대를 향한 최고의 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이 새롭게 재해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합니다. 왔나? 밥 먹었나? 잘 자라. 이 표현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2부 애들과 청년부를 보면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왔나? 밥은 먹었나? 잘 자라. 네. 네.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인식이 새롭게 전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애초에 아버지의 그 존재가 결핍되어서 떠올릴 추억조차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판도를 없는 그 강력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초가 있으며 그 기초 안에서 일그러졌던 그 육신에 대한 아버지의 상,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의 상이, 그리고 애초에 없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바른 표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이와 성별과
지위와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몸을 감싸고 그 따뜻한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에 매료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식구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상반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의 그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도 깊고 친밀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늘에 계셔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는 느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과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생명의 교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내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속히 이루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특권, 그 특혜, 하나님의 그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내게 느껴지는 친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에 깊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그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와 또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긴 자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그 남긴 자가 우리 사상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원들을 통해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비전관 건축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 주님 그 다음 세대를 주님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운데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신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자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남긴 자들이 우리 상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허물어져가는 이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주님께서 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상교회를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사상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300명의 영혼 구원의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 100명씩 그리고 각 지구에 20명씩 그리고 각 구역에 5명의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들마다 함께 애를 쓰며 또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낼 만한 자들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죽어가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상 땅과 부상 땅과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르러서 소문나는 아름다운 그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며 이 시간 300명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상대 명령, 하나님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그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주님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쓰러져 있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반도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구령을 향한 영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며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우리 교회가 이 부산 땅과 이 사상지역과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르러서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상달되어 응답